벌써 또 2025년 한 해가 다 가고 이제 또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있죠. 정말 해마다 연말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세월이 정말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다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내년은 더 그러겠죠. 더. 제가 밖을 나가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요즘 보면 길에서 캐롤을 듣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렇대요. 정말 길에서 캐롤 듣기가 힘들어요. 못 들어온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소규모 매장들은 상관이 없대요. 소규모 매장들은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틀어도. 전혀 문제가 되질 않는데요, 법적으로. 몰라서들 틀질 않아요, 다들. 또 하나, 이제 성탄절 때마다 이제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이제 일부 크리스찬들이,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탄의 의미를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성탄절을 보낸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모르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 성탄의 의미도 뜻도 모르고 그냥 막 즐기는 아닌 줄 알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막 똑같이 밤새도록 막 그렇게 그냥 막 즐기면서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성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막 감사하면서 그 의무를 우리가 바르게 되새겨야 되는데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실 땐 그렇게들 하는 것 같아요? 남들 말고 내가. 세상은요, 이 성탄절이 정말 돈벌이 수단이 됐어요. 백화점이고 음식점이고 막 난리들이 아니에요, 막. 성탄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전혀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 하지만 우리는, 교회는 여러분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교회는 이 주님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주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분명히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올바른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우리가? 자, 첫째, 먼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고 우리 신앙의 주체이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시죠? 이걸 분명히 알지 못하면요, 가짜인 거예요, 그 신앙. 가짜인 거예요, 그 믿음. 마태복음 16장 16절 잘 아시죠? 다 아시죠?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이 안 들리니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다들 아멘이 맞으시죠? 분명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 아는 게 아니라 믿으시냐고요. 요즘 보면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책 볼 때도요,
우리가 한 번씩 점검들 해봐야 돼요.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책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은근슬쩍 예수를 무슨 그리스 신화처럼 또는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친 훌륭한 선생님,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예수라고. 은근슬쩍 무슨 신화처럼 막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반드시 점검을 해야 돼요. 아이들 책을. 그냥 막 읽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해요. 어떤 곳에선 목자로, 또 어떤 곳에선 생명의 떡으로, 또 어떤 곳에선 반석이시고 방패이시고 지혜라고 표현을 해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째, 그분은 말씀이세요, 말씀. 말씀이세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본문 1절 함께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곧 말씀이세요. 말씀. 헬라어 원어로는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 논리, 이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제 또 철학적인 의미로는 만물을 지배하고 구성하는 질서나 원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이 로고스라는 이 단어가요, 인격을 가진 존재로 표현되고 있어요. 인격을 가진 존재. 자,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로고스를 the world라고 표현을 하고, 또 이제 중국어 성경을 보면요, 길 도자를 써서 도라고 번역을 해요. 도. 말씀을 도라고 번역을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 성경에선 이 로고스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성경이 제일 정확하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는요,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렇게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죠? 왜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곧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다고요? 말씀이 곧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를.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분은 창조주세요. 창조주. 창조주. 그분은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시고 만물의 창조주로 존재하신 분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자, 우리 본문 다시 볼까요? 2절, 3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아멘. 그가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누구 없이요?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대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되어진 것이 없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보이죠. 정말 위대하고 정말 오묘해요. 근데 그게요, 성부 하나님 홀로 하시지 않았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또 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신성도 있으세요. 그리고 인성도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처럼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목마르기도 하셨어요. 인성을 가지셨기에. 하지만 그분은 동시에 또 신성을 가지셨기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도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기도 하셨어요. 뭐 때문에?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으로 신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분은 참 빛이세요. 참 빛. 참 빛. 자, 우리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요,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 안에, 주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세요. 또 이 빛이 어둠을 비추었지만 세상은 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빛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이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역할과 사역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걸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거예요. 즉, 빛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빛은 예수님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빛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떡은 아니지만 생명의 떡으로 표현해요. 왜요?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태양 보세요, 태양. 태양이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태양도. 하나님의 피조물. 근데 우리 연말에 해돋이 보러 가잖아요.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뭐라고 불러요? 해님이라고 불러요, 해님. 님자 붙이지 마세요. 해가 사람이에요? 해가 인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돋이 보러 간다고 바다 가서 뭐 소원 빌고 뭐 해보면서 그러지 마세요. 그게 바로 기복신앙인 거예요. 해보면서 뭐예요? 결국은 이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해보면서. 물론 그 해를 보면서, 이야, 이거 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이게. 그렇게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거면 몰라도, 이런 거면 몰라도, 거기다 괜한 소원 같은 거 빌지 말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왜 빛이라고 표현한 걸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빛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빛의 역할이 뭐죠, 여러분? 어둠을 어떻게 해요? 네, 어둠을 떠나가게 해요. 밝게 해요. 또 생명이 살아나게 해요.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줘요. 빛이. 맞죠? 여러분, 빛이 없는 곳에서는요, 이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안 보여요, 우리 눈에. 깜깜한 데서 여러분 거울 한번 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한 데서.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만 보이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만. 또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요, 햇빛이 비치면요, 따뜻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전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자꾸만 여기 햇빛인데 우리 학교 앞에서 우리 하는데 자꾸만 밑으로 내려가잖아. 그 사거리에 해 드는 대로 자꾸 따뜻하니까.
동물과 식물들이 먹을 양분도 만들어주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도 이 태양 에너지가, 이 태양 에너지에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도 막 전기로 막 굴러다니고, 그 전기를 또 태양광으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집집마다 막 태양광 설치도 하고. 또 하나, 여러분 햇빛은요, 이제 우리한테 해로운 그 미생물들, 이걸 죽이는 역할도 해줘요. 그래서 우리 햇볕에 뭐 널어요? 빨래도 널고 이불도 널고 하잖아요. 그거 왜 널어요? 병균 죽이는 거잖아요, 병균. 살균하는 거예요, 그게 살균. 여러분, 예수님의 역할이 바로 이 빛의 역할인 거예요. 빛이 있으니 어두움이 떠나가고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빛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빛이세요. 우리 앞에서 찬송가 불렀었죠. 84장 1절 볼까요?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3절 또 볼까요?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이세요.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예수님은 첫째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그 예수님은 참 빛이세요. 자, 그럼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정확히. 여러분, 왜 예수님이 말씀으로, 창조주로, 또 빛으로 오셨을까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인 거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말씀으로 오셔서 지금도 날마다 우리와 만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럼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을 우린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설교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시면 다시 한번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목사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말씀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주님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빛은요, 이게 태양의 가시광선을 말하는 거예요. 가시광선.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 빛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빛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외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적외선도 있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X선, 뭐 감마선, 이런 것도 다 빛이래요. 근데 이런 빛이 생명을 줘요. 생명을 줘요. 그걸 유지시켜줘요, 생명을. 예수님이 그러세요. 여러분, 빛 없는 세상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존재가 안 된다니까, 이건. 예수님이 그러세요. 여러분, 여름과 겨울의 차이가 뭐죠? 이 지구가요, 이제 태양을 향해서 이 지구가 23.5도, 그러니까 약간 기울어 있는데, 그 태양빛을 조금 덜 받으면 겨울이고 많이 받으면 여름인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이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빛도요, 물질이래요, 물질. 물질. 근데 이 물질이요, 유리를 통과해요. 빛이 유리를 통과해요. 물질인데. 신기하지 않으세요? 신비롭지 않으세요? 그 이 빛이요, 손에 잡히지 않는데도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 속도가요, 여러분, 진공 속에서는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로 날아간대요. 그러니까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가는 거예요, 빛이. 정말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빛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고 엄청난 힘을 갖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 힘 앞에 쫄릴 필요 없어요.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느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대요. 마귀는 우리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마귀가 우리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있어요. 마귀가 우리한테 다가오는 시간은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에겐 빛이 있으니까. 우리에겐 빛이 있으니까. 여러분, 빛이 있으면요, 마귀는 그 즉시 물러가요. 예수의 이름이면 그 즉시 물러가요, 마귀는. 여러분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빛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이 많은 사람들이 가짜 빛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 빛에 속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속고 있는 사람들. 신천지 이만희, 그 통일교, 문선명에서 이제 또 바뀌었죠. 한학자. 하도 요즘 뉴스를 많이 나와서 유명한, 모르는 사람이 없죠. 한학자. 등등등등. 전부 가짜 빛에 속아서 가짜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9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참 빛이시라고 표현을 해요. 참 빛. 다시 말하면 뭐예요? 가짜 빛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빛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햇볕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다들 잘 아시죠? 여러분, 사람은요, 햇빛을 봐야만 돼요. 봐야만 돼요. 햇빛 오랫동안 보지 못하면요, 병나요, 병. 병들어요, 사람은. 여러분, 이 육체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면요, 병드는 거예요, 병. 병들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나서 치료받고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빛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사랑 대신 우리 안에 미움이 달아나요, 미움이. 감사와 기쁨 대신 짜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는데 막 신경질이 나요? 왜 예수를 믿는데 왜 사람 만나는 게 힘이 들고 왜 하루하루의 삶이 힘이 드냐고요, 왜? 예수를 믿는데. 참 빛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나아가세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그래서 주님의 빛을 쬐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던 그 모든 어둠의 요소들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내가 드릴 진정한 성탄 축하는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분명히 또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탄절이 뭐 하는 날이라고요? 무슨 날이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특권을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날 구원하러 오신 날이에요.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성탄절을 잘 맞아야 해도 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건데요. 교회에서 이 산타를 쫓아내야 돼요. 그 안에서 산타 쫓아내야 돼요. 이 예수님의 영광을요, 이 산타가 다 빼앗아가요. 그 안에서. 그럼 산타가 진짜예요? 진짜예요, 산타? 왜 산타가 주인공이 되냐고요, 이 교회 안에서?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와전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성 니콜라스라는 수도사 얘기가 이게 와전된 거예요, 지금. 사람 얘기예요, 사람 얘기 그냥. 근데 가만 보면요, 예수 흉내를 내요, 산타가. 무슨 초능력 같은 게 있다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복음과는. 그냥 선행하면 상 준다는 거잖아요, 상 준다는 거. 착한 일 하면 상 주는 거잖아요.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한마디도 전하질 않아요. 어쩜 이게 사탄의 계략인 거예요. 최근 미국에서는요,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안 했는데요. 그렇게 인사하면요, 이제 안 믿는 사람도 싫어한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카드에도 해피 홀리데이라고 쓰는데요. 해피 홀리데이. 서로 주고받는 카드에도. 성탄 카드에도, 크리스마스 카드에도. 그리고 여러분 또 중국은요, 거의 10년 전부터 크리스마스가 금지예요. 한 10년 전부터 거의 10년 다 됐어요, 이제. 금지예요. 또 사우디 아라비아 같은 경우는요, 이제 성탄절 축하하고 기도했던 건 추방당해요. 나라에서 추방당해요. 그러니까 성탄절 나타내는 그 어떤 표시도 다 불법이에요. 다 불법이에요, 다. 또 북스단이라는 나라는요, 마찬가지로 이제 성탄절 기념하는 건 당연히 불법인 거고, 성탄절 기념하다 걸리면요, 언제 어디서 테러 당해 죽을지 모른대요. 죽는데요, 죽임 당한대요. 여러분,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어때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성탄절 지킬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 문제는 이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예요? 뭐예요, 그게?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그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는 전해야 돼요. 복음을. 구원의 소식을. 성탄의 소식을.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주위 사람들한테 전하시기 바라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다. 전하시기 바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창조주시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말 올바로 그리고 제대로 축하하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